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어찌 보면 고난주간의 내용과는 조금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격려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3절 말씀에 사실 그것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역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면 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부터 사실 싸움이 안 되는 장면이죠. 태초부터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물어보는 제가 좀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뭐 거의 100% 이리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실까? 성경 말씀을 조금 분석해 보면 이 세상이 이리와 같다면 저와 여러분을 적어도 이리 정도는 돼서 보내든가 아니면 이리를 물리칠 수 있는 사자와 호랑이 정도로 보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참 가슴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이 이리와 같으면 이 세상을 이기려면 적어도 이리보다는 강한 존재로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리로 보내지 않으시고 가장 어린 양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독교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이리들이 득실득실 되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어린 양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약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누가 차를 대놓으면 교회는 그 차를 빼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해요. 아마 우리 집 앞에 놔뒀거나 아마 어떤 회사에 놔뒀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견인해서 끌고 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대놓은 차 아니면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목사님 교회니까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양보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절대 일이나 사자나 호랑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불현듯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리처럼 살아가면 안 될까? 정말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어떤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말하고 우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코로나19 가운데 교회가 벌써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 깜짝하니 벌써 1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끊임없이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그 모든 비난에 침묵함으로 대응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비난해도 우리는 그저 침묵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한번 불러서 토론도 하고 싶고
어떤 때는 교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도 싶고, 어떤 때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뭔 그런 피해를 줬습니까? 교회가 당신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고, 교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걸리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한때는 교회가 그 발연지처럼 되어버렸고, 마치 우리 교인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바이러스 균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모임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은 만큼 돌려주고 받은 만큼 갚아준다는 것이 구약시대의 논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반드시 양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주위에는 이리들이 득실득실하게 많을 것이고, 날카로운 발톱과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지라도 너희는 철저하게 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리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조금 양보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조금 참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린 양을 표현하는 말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곤욕을 당했다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곤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면서 당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모욕, 그 모욕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잘못 생각하고 누가 나를 잘못 판단하면 그것처럼 못 견디는 게 없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억울하다고 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제시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 주위에는 이리들이 많을 것이다. 너희 주위에는 사자와 호랑이 같이 강한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어린 양처럼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좀 답답하십니까? 조금 혈기가 넘치는 분들은, 아니면 정말 사리분별이 분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 앞에 조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린 양처럼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고난을 또 맞습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슨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한 끼 금식을 하고, 아니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고난의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양으로 살 수 있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하루하루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이리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여전히 양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이 대답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아멘할 수 있을지, 설교하는 저 목회자 자신도 정말 이 말씀 앞에 제가 온전히 아멘할 수 있을지 사실은 참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내 안에 나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에게 내가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만큼 펄쩍펄쩍 뜁니다.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남의 분노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여유로우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정당성이 다치거나 내 안에 있는 이런 정의들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과연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일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서 그렇게 살까 생각해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진 모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진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이 세워지려고 하고, 내 자신이 나타나려고 하고, 내 소리를 내려고 하고, 내 음성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배치되는지.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면 잠잠한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것이죠. 잠잠함. 주님께서 복음서에 그러십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멸할 수 없을 줄 아다니. 어린 양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이지만 사자와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어린 영으로 끌려가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이지만 하늘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권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모든 걸 가지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너희는 끝까지 어린 양으로 살라는 것이. 이리들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 이리들은 점점 악랄해질 것이고, 이리들은 점점 강포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양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해지느냐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린 양으로 만들었고 너희는 반드시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 양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양이 이리 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양이 이리와 싸우면 100%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내가 이리들이 하도 속상하니까 양이 나서서 싸우게 되면 그 양은 100% 생명을 빼앗김 당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리석은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양이 이 험한 이리들 가운데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자와 함께하는 것이. 목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양이란 동물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시력이 아주 나빠서요.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도 없다는 거예요. 발톱도 아니면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소와 같은 거대한 덩치도 없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 양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뭐였냐면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목자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하면 너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양은 이리가 될 수 없으니 거기에 헛수고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양입니다. 이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막강한 발톱을 가질 수도 없고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상대를 뜯어먹을 수도 없고, 으르렁거리며 상대를 공격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위 험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절벽인지, 어디가 골짜기인지, 어디가 함정인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 발 한 발 디딜 때도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두 가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어린 양과 같이 살라는 것이. 어린 양과 같이 사는 것이 무엇일까? 어린 양과 같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양들을 보니까 양은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참, 양이라는 동물을 보면 정말 모든 걸 내어준다는 거예요. 가죽도 내어주고, 그들의 살은 고기로 내어주고, 털도 내어주고, 다 내어줍니다. 살아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다 내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권력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집에 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주님은 우리에게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린 양처럼 내어주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어주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베풀어주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가끔은 양이 싫어서 이리가 되고 싶은 적이 있어요.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해서 정말 많은 이리처럼 살고 싶던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길은 100% 실패했다는 것이. 그러면 어린 양처럼 살아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0인을 파송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할 때 저들이 꼬꾸라집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어린 양처럼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은 최고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항변하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듣기에도 얼마나 말 같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는지, 성전을 짓고 3일 만에 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남들은 먹이면서 너는 왜 죽느냐고 말하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속에 주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시며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모욕을 주는 말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가운데서 침묵하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린 양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가늠한 여인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죄 있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기 전에 우리의 약한 모습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약한 모습이 또다시 떠오르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양보하라고 하십니다. 움켜쥐지 말고 주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그런 말이 있나 봐요. 겉옷을 달라 하는 자는 속옷까지 줘버려라. 오른뺨을 때리는 자가 있다면 왼뺨도 때리라고 내주어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같이 심리를 가주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십자가의 삶은 사실 이걸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반드시 너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리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포효하는 호랑이나 으르렁거리는 사자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모든 걸 내어주는 어린 양으로 살라는 것이. 여러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기에, 내가 살아있기에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것이 평생이 가잖아요. 그걸 우리는 상처라고 하더라고요.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주님은 상처 안 받으셨을까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진 상처를 받으셨겠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 밝아졌다는 거, 여러분, 발가벗겨졌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수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역죄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 쏟아지는 무수한 말들 성경에 다 기록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2살, 3살짜리 아이가 집에 아무리 비싼 그릇을 깨도 그 아이를 야단치지 않아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아무리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보석을 잊어버려도 부모들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그런 많은 말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무너지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말하는 사람이 믿고 그 말하는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잠잠하라. 하나님이 아시니 잠잠하라. 내가 잠잠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죄 없는 자가 나와서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실상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실상 자기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몸소 보여주십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셨고 어떤 사단의 유혹에 조금도 굴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만큼은 못하더라도 흉내를 낼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하는데, 아마 십자가의 첫 번째 과제는 내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죽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늘 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늘 우시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 양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그러니 어린 양으로 살아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 양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나는 성격이 급하니까, 나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그게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어린 양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그럼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러니 나도 그럽니다. 다른 목사도 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장로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권사 그렇게 말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부탁하십니다. 어린 양처럼 살아달라. 이리 가운데서 어린 양으로 살아달라. 다 내어주고 다 양보하고 다 그들에게 주고 나에게 오면 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장 비굴하게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았던 삶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먼저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린 양으로 먼저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세상 나가기 전에 이 공동체 안에서 어린 양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린 양끼리 살면 핥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린 양끼리 살면 드러내는 이빨이 없죠. 다 어린 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 받으시면 이 세상에서도 어린 양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이 있는 성도님들, 답답함이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만분의 1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얻은 게 없을까라고 말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참 가슴이 저미어지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모진 고통당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돌아가셔서 그 누구도 거두는 사람이 없는 가장 비참한 존재로 왜 주님 그렇게 하십니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떠올라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야겠지만,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린 양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리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 어린 양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어린 양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또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 주 한 주 살아가실 때 한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또 늑대와 같은 모습, 이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이유를 뒤로하고 모든 핑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3월
21일 우리 또 고난주간에 또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